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백성이 내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우리가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제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우리가 흠없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제물 대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예배든지 우리가 흠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흠 있는 제물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흠 없는 제물이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마음, 또 어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제물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더럽고 연약하고 하루를 살아도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흠없는 제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드리지 말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태워서 드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흠이 있었어요. 악질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근데 태워서 드리면 눈에 안 띄죠. 맞죠? 속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어떤 것을 태웠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흠이나 병든 것도 다른 말하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율법을 또 다시 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흠 조금 있네. 아유, 그냥 드리지 뭐. 그리고 태워서 드리니까 몰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제 우리가 뭘 했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흠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물도 어떻게 해요? 예물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처럼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는 헌금을 하면은 교회에다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되게 뿌듯하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내가 11조를 했구나. 그러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에서 감사헌금 하면 감사헌금 이름 적히고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보는지, 뭐 재정부가 보든지, 담임 목사가 보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록되어서 사람이 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알아주고 그러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건 목사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정도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볼 때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망했습니까?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나,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한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 이거 뭐냐면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고요. 진짜 판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신앙이 다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예물 또한 그렇고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하는 것, 선행을 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 금식을 은밀하게 하는 것,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것, 구제를 은밀하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그 언약을 어기고, 그렇죠?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1, 3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를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그런 악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뭐 때문에 돌로 쳐 죽이래요?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도 읽어볼게요. 7절도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악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게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나요. 뭐가 그렇게 돈 하는지.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우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것이 귀한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얻었습니까? 정말 어렵게 얻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았습니다. 1세대가 다 죽고요. 2세대가 기꺼이 이제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민족을 삼기 위해서 구원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렵게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래요.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구원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렵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저도 직장을 버리고 저희 가정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진짜 집안을 가정을 다 버린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직장을 버리고 멀쩡하던 직장을 나가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신학교를 간다니까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 미쳤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불교 신자였으니까 이제 인연을 끊자고 3일만 시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어머니도 불교에서 나는 기독교니까 기도해보자고. 3일 만에 어머니께서 가정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지금 권사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어렵습니까? 그죠? 다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길이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냥 배 타고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목숨 걸고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뭘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했지만은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린 게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을 전부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네팔 다 가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다 감시받습니다. 중국, 북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쉽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렵게 이런 모든 것들을 쟁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 신앙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이것을 이뤄냈습니까? 그런데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세습을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냥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습한 교회들을 가보세요. 청년들이 떠나가고 막 몇백 명씩 큰 교회들이 막 떠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쉽게 떠나는 게 세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습은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4살 때, 5살 때 물어보니까 얘가 너 세습할 거냐 그러니까 얘가 안 한대. 지금도 물어보면 너 세습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8살이거든요. 얘는 별로 아빠가 목사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해도요, 신앙을 축구 경기에 비유합시다. 강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골을 잘 안 먹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수비예요, 수비. 근데 약팀은 뭐냐 하면 먼저 잘 잃어버려. 골을 잘 먹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 내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하게 얻은 거예요. 생명 걸고 얻은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10시, 11시까지 막 기도하고 또 갔는데 또 금방 일어나갖고 더 자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고 싶어요. 피곤하더라고요. 금방 또 예배드리고.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의 중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우상숭배로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 한 사람이 과중한 판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봤을 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더 상급기관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법원이 있죠. 그래서 하등법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절부터 13절 보면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신약에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다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있어요. 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뭐가 용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 은혜를 얻었고 다 죄인이었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 인간만 보면은 내가 치가 떨리고 저 인간만 보면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냐? 용서하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저 인간만큼은, 교회 안에서는 없지만 내가 저 인간만큼은 내가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사람이 없는, 다투어서 용서할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그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망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도 한번 당해보세요. 저도 당해봤어요. 잘 안 돼요, 사실.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쳐다가기도 싫고, 그 동네가 싫어져요. 맞죠? 그게 참 다툼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한번 서봅시다.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용서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다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한 사람은, 십자가에 용서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뜨거움이 달라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따뜻해야 해요. 우리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알아요. 다 용서한 사람은, 내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한 사람은 옆에 가면 따뜻해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오늘도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